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고대 신화를 보면 이렇게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신의 존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비범한 출생 때문인지 그들은 대체로 한 가지 이상의 비상한 능력과 남다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영웅으로, 또 때로는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는 제우스 신과 알크메네라는 인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후 제우스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잠이 든 그의 본처 헤라 여신의 젖을 물리는데, 젖을 빠는 힘에 놀란 헤라가 아기를 뿌리치면서 흘러나온 젖이 은하수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전설도 있습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 그가 8개월 때 요람에 독사 2마리를 헤라클레스에게 보냈는데, 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뱀을 손으로 목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재미로만 따지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신화 속 영웅들 중에 헤라클레스만큼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인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에 관한 막대한 이야기 자료가 이를 반증합니다. 즉, 그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및 전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생겨 한편의 장대한 신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뜻이죠. 그런데다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에 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전 생애에 걸쳐 너무나도 많아서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하기조차 힘든 그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 같은 재미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생애 못지않은 감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미학에서 파토스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울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헤라클레스가 18세가 되던 해에 아름다운 요정 둘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헤라클레스의 삶의 목적을 자신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한 명은 쾌락이고 한 명은 미덕이었는데, 쾌락을 선택하면 언제나 즐겁고 안락한 삶을 얻고, 미덕을 선택하면 숱한 고난을 겪지만 후에는 불멸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헤라클레스는 미덕을 택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에토스라 부르는 오름 혹은 숭고함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신화이고, 그래서 허구일 뿐이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는 애초에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비교될 수 없다고 여겨버리고 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신의 존재라는 이야기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는 이야기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둘 다 황당해서 믿을 수 없는 허구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황당한 허구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찾고자 한다면 이 같은 현실을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으로 친히 들어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 방식이 오늘날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또는 당시 이와 유사한 수많은 신화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개연성이 너무도 뚜렷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 이야기가 그리고 다른 신화들이 제 아무리 감동과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하더라도 성경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은 결국 그들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기구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제우스 신에 의해 하늘에 들려 별이 되었다는 것까지도 그냥 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사람들 간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양적 차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많고 적음의 차이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지식이나 지능에 많고 적음, 달리기 선수는 신체적 능력에 많고 적음,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승부를 가릅니다. 이런 차이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극복과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의 차이는 질적 차이, 존재적 차이입니다. 인간과 동물, 동물과 식물,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같은 것인데 이보다도 더한 존재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하늘에서 그들만의 향연을 벌일 때나 아니면 전쟁을 벌일 때는 물론이고 인간 세계로 내려와 일을 벌이고 심지어 인간과 접촉할 때에도 그것은 그냥 인간과는 상관없는 신들의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신에 대한 고대인들의 보편적인 표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뜻밖에도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독생자의 영광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도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듯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위로와 소망의 이름입니다. 사람과 사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 안녕하다라는 말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자신의 학교 담벼락에 붙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현 시국에 대한 내용이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들을 들었습니다.
사회 현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것들로 내용상 새로운 것은 없었고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보인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대자보는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간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장해서 저마다의 안녕치 못한 사연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취업이 안 돼서 등으로 안녕치 못하다는 대자보가 나붙었다가 대학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에까지 한국의 교육 현실 때문에 안녕치 못하다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이 대자보를 써붙인 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의 한국은 온통 안녕치 못한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로 가득합니다. 그게 어디 한국만 그랬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탄식과 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처지가 벗어나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메시아가 없다면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어렵고 백성은 공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를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지금이 마치 평화의 시대인 양 포장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구원자인 것처럼 선전했지만 백성들은 갖은 수탈로 인해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여러 제국들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삶의 터전이 파괴당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듯이 계시더라도 마치 이신론자들이 말하듯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은 채 저 멀리 어딘가에서 홀로 도도하게 계시는 듯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끝모를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조를 보이십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명 그 자체여도 만약에 우리와 단절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과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전부이자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신앙이자 영성이 아닌가 합니다. 방금 전 한국의 안녕치 못한 상황을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름의 행동과 실천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말이 되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면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일면 비겁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저 역시 이렇게 나선 분들의 실천을 존중할 뿐 아니라 거기에는 나름의 자기 희생도 따르기 때문에 그 숭고함에 존경심도 생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용 자체의 찬반을 떠나 이러한 행동과 실천 자체는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잊혀지고 우리의 행동과 의욕이 앞선다면 이 또한 비극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게 무엇이 됐든 누군가의 행동과 실천이, 노력이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실패했을 경우 그때는 그야말로 절망이자 죽음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통에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신자 개개인은 사회의 불의에 맞서야 하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름의 노력과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려는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바라고 생각했던 모습으로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우리들이 해야 할 전부이자 유일한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생각처럼 소극적이거나 나약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애타게 기다리는 초조함 같은 것이 아니기에 보통 믿음으로는 하기 힘든, 알고 보면 매우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지닐 수 없는 자세입니다. 대림절에 걸맞는 깊은 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기다림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합니다. 오늘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기다림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해집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때로는 몰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이름 앞에서도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이셨고 또 몸소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실 만큼 임마누엘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생명과 구원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속에서 현실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